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인에 이어 두 번째로 간음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는, 잘못된 생각을 지적해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 속에 가장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간음에 대한 27절, 28절과 살인에 대한 21절로 22절을 연결시켜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인자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살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셨습니까? 혹 한 주간에 여러분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10계명 중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해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살인의 본뜻과 살인하지 말라는 바른 정신을 지적하시고 교훈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은 또 똑같은 문제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건 역시 구약의 10계명 중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곡하여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더러운 음욕을 품든지 또 남의 아내를 탐내든지 간에 겉으로 간음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제7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켜서 적용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위장하고 거룩하게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간음한 사람을 보게 되면 혹독하게 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닐까요? 저도 이 말씀을 들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누가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쳐다보지 않는 남자가 누가 있겠어요? 시선이 자동적으로 따라가는데요.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허위와 이선을 무섭도록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간음에 대한 바른 정의와
해석을 내려주셨습니다. 즉 외적으로 간음 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 자체도 모두 간음죄를 저질렀다라고,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두 가지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행위와 동기를 똑같이 보신다라는 점입니다. 곧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과 나쁜 동기를 갖는 것도 죄이지만 그것을 숨기고 겉으로 의로운 척하며 위장하는 것은 더 가증스러운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늘상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뭐 하지 말라? 립서비스 하지 말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립서비스를 너무 자연스럽게 해요. 마음에는요 분이 나고요, 마음에는요 미워하고요, 마음에는요 화가 나는데도 보면은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없는 소리들을 하면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리고 뒤에서는요 깎아내리는 이러한 행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것도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죄에 대한 관점을 언제나 내면적인 것에 있고 행위 자체보다 그 동기를 더 중요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적인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두 가지 사건에 이를 적용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저는 여기서 수가성의 한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던 여자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그 관계 속에 그 남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창렬하고 못된 여자라고 조롱하며 그 여자 보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해가 지고 서늘할 때에 물을 기르러 나간 것이 아니라 해가 쨍쨍 내리쬐는 12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수가성에 갔던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며 가까이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네요. 여자여, 여자여, 내게 물을 좀 달라. 이 여인은 깜짝 놀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며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비록 외면적으로 남편을 5번이나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였지만 그의 내면에는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었던 그 중심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구세주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내면의 모습, 왜요? 다 해보아도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남자를 만나고 만족을 찾아보려고 했고, 안 되니까 또 저 남자를 만나고, 또 안 되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래도 만족이 없으니까 돈 있는 남자도 만나보고, 권력 있는 남자도 만나보고, 잘생기고 모델 같은 남자도 만나보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남자도 만나보아도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 안에는 남자도 필요 없구나. 그래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중심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쁜 여자네, 못된 여자네, 장녀와 같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이 여자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육신의 영의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구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여러분 안에 만족이 있던가요? 기쁨이 있던가요? 평안이 있던가요? 더 갈급하고 더 목마르고 더 뭔가를 더 찾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열정, 열망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메시아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만나야만이 이 갈급함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찾고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외형적으로 가늠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목마름, 갈급함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찾고 있는 이 여인의 그 중심을, 동기를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손에 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물론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신 것을 보면 그는 내면에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보신 것입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후회와 수치 속에 죽을 것만 같았던, 그래 나는 죽어야 마땅해, 차라리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가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 그래서 이제 자기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고 아마 하나님도 자기를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내놓은 거예요. 내놓은 거. 그때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그 마음 속에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때 손에 돌을 쥐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예수님이 돌로 치려는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들 심령 안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내면적인 죄를 이 사람들 다 본 거예요. 어른부터 젊은 아이들까지 다 자기들 심령이 찔려서 그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손에서 돌 한 사람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때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그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회개하고자 하는, 돌이키고자 하는, 돌아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고, 우리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거든요. 그리고 판단하거든요. 평가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반면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외적으로 완벽하게, 다시요, 외형적으로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고 율법적으로 흠이 하나도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그들에게 책망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겉으로는 깨끗하나 속으로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 음란과 살인이 가득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여러분 저주하신가를 보십시오. 회칠한 무덤 같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며 그들을 저주하시는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하고 계신 것을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십시오. 뭘 말씀하신 걸까요? 뭘요? 여러분, 우리 겉모습보다는 여러분 내면의 모습이, 여러분 외형적인 행동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여러분의 내면은 어떤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고 숨기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는, 중심은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음받아져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느냐라는 말. 그 사랑으로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립서비스로 사랑합니다, 하라고 하니까 사랑합니다, 얼굴 만났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배할 때에도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하십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이런 종교생활 여러분 청산하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요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와 동기를 똑같이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한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의 도시는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얼마나 내면적으로 타락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가정의 신성함을 지키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원리를 주셨고, 사회의 신성과 질서를 지키기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신성을 지키는 원리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덧붙여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욕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쫓아서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믿자. 다른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합리적으로, 여러분 삶을 덮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말씀을 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성욕,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마귀가 주는 음란한 음욕이 나쁘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갖는 성욕은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왜들 가만히 있을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즐거움이 축복이에요. 간음이란 불의하고 잘못된 성욕이요, 관계입니다.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갖는 성적인 타락은 인류를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암과 같은, 핵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라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 그리고 새가 똥을 싸서 우리 머리에 맞았다든지 야, 새가 날아가 똥 싸니까요, 이 이마에 정확히 중앙에 딱 맞더라고요. 아마 100만 명 중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와 같이 건강한 남자나 여자가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건전하지 못한 마귀의 의도, 마귀가 개입해서 그것이 불륜의 관계로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날 성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사회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그래서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 간에, 이것이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기다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즐기다가 헤어지면 끝이야. 그리고 또 숨기고 결혼해요. 그런데 믿는 부모들까지도 그걸 방치하고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그러니 여러분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빛이 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소금이 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십시오. 교육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3세기 유명한 신학자 오리겐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거세를 했다고 합니다. 거세를. 또 도박을 너무 심하게 하던 사람이 이제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기 오른손을 잘라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참뜻은요, 실제로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당신이 만약 범죄하여 오른쪽 눈을 빼버렸다라면 왼쪽 눈이 또 범죄하면 왼쪽 눈도 뺄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더라고요. 오른손을 잘랐는데 또 범죄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요. 도박하는 사람, 여러분 오른손 자르니까 왼손으로 하더라고요. 왼손 자르니까 뭐로요? 발로 하더라고요. 발로도 기가 막히게 해요. 여러분, 육체를 아무리 잘라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적인 유혹이나 도박이나 술, 담배, 육체의 힘으로 제어가 안 됩니다. 끊을 것 같지요? 순간은 끊어질 것 같지요? 돌아서면 또 한다니까요. 여러분 성범죄자들 보십시오. 발에다 뭘 채워놔요? 발에다가 전자발찌 채워놓는데 전자발찌 차고 여러분 성범죄 하잖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가장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 가장 어느 곳에서 성범죄를 하냐면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안에 1km 범위 안에 있는 곳에서 범죄를 한답니다. 그걸 통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자팔찌 채워봤자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거 뭘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어느 장사도 육체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바른 뜻은 눈을 뺀 것처럼, 손을 자른 것처럼 행동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즉 손과 눈이 없어져서 다시는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결단하고 행동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면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처럼 살 수 있는지 몇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육신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 두면 한없이 잘못된 습관, 범죄하도록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십자가에 죽노라. 우리 육신과 우리 생각은요, 가만 놔두면 죄 안 지을 것 같죠. 무인도에다 던져놓으면 죄 안 지을 것 같죠. 아니요, 죄 짓는다니까요. 죄 지어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라고요?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육체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무엇으로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여러분 육체를 다스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믿음의 훈련을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둘째,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나쁜 사진이나 음란한 영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 그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잘라내라는 거예요. 손을 자르듯이, 눈을 빼듯이,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에 술 버리라고요. 술 버리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냉장고 안에 있는 맥주캔, 소주, 와인 버리십시오. 버리지 않고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편안하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버리라니까요. 버리라니까요. 버리십시오.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제 원고에 없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아직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버리세요. 오늘 당장 가서 버리세요. 화투 버리십시오. 카드 버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말들을 삼가해서 하세요. 삼가해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들, 음란의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뭐 어때? 자연스러운데. 어때? 요즘 다 그러는데. 뭐가 그래요?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세상이 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지 말라니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남자들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여자들도 자기끼리 모이면 다 하더라고. 남자들도 두세 명만 모이면요, 성적인 이야기, 음란 이야기 다 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성결해질 수 있습니다.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제어할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능력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께 주어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깨끗해지시길 원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8가지 성품을 가지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 문화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형태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그걸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여러분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다면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1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서재에도 꽂혀져 있는데 젊은 청소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보면은요, 정말 많은 교훈들이 로마가 왜 멸망되었는가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야기되어 있어요. 우리 장로님 집에 가니까 로마인 이야기 책이 있더라고요. 꽂아져 있더라고요.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자신들을 지키고 성결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여러분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어져서 여러분 눈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귀로 들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우리 양무리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